우리에게 음악의 아버지로 알려진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1700년대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이자 연주자이고 무엇보다 개신교의 교회 음악가입니다. 원래 바흐는 가난한 음악가 집안 출신이었지만 독일 루터 교회의 독실한 신자 가문으로 철저히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서 음악을 하였습니다. 9살에 양친을 부모를 여의고 큰 형이랑 함께 살면서 음악을 배웠는데 궁정에서 오르간을 연주하고 교회에서 칸타타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바흐의 신앙과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그에 앞서서 거의 정확히 200년 전에 태어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또한 음악가로 내가 신학자가 아니었더라면 음악가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신학뿐 아니라 음악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에 거대한 기여를 했는데 오늘날의 찬송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코랄이라는 장르를 탄생시켜서 교회 음악의 시작점이 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의 고백 중에 나는 음악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음악은 사람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마귀를 몰아낸다. 그리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비롯한 한 40여 개의 곡을 작사, 작곡하고 그 후에 이어지는 수많은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루터 음악의 연구가였던 프레디히 세멘트는 루터의 음악적 뿌리는 바흐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면 루터는 바흐를 잇게 한 근원, 소스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연구에 보면 바흐는 천부적 재능으로 루터의 신학을 오선지에 표현했고 루터는 미래에 바흐가 표현하게 될 음악을 신학으로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의 아이젠하흐라는 아주 작은 도시의 수도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파문당하고 쫓겨나서 그 도시에 있는 발트부르크 성에 피신해서 성경을 번역하죠.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상징적인 의미 있는 행위인 것은 그렇게 성경이 번역됨으로 독일어 이후에 영어 성경 이후에 또 한국어 성경이 번역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200년이 지나서 바흐가 이 같은 도시 아이젠하흐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 동문이지요. 정확히 200년의 사이를 두고 이어진 두 거인들 바흐와 루터. 이 접점이 무엇인가? 지역이나 재능이나 관심이나 사역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두 사람 사이에 강하게 이어져 있는 신앙, 개혁 신앙, 하나님 중심의 개혁적인 신앙으로 두 사람은 이어져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반대하여서 일어난 루터의 종교 개혁이 라틴어로 솔라, 오직 only, alone으로 시작되는 5개의 강령, 이 5개의 신앙을 핵심으로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모든 인생과 역사와 가정과 사회의 존재 목적, 왜 있느냐, 왜 살아가느냐의 유일한 이유가 사람과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 하나입니다. 바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음악의 유일한 목적, 음악의 유일한 그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일생을 집중하여서 쏟아내고 또 결실하게 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작곡을 마친 그 자리마다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고 남겼습니다. 작곡을 하다가 멈추는 자리마다 멈추게 되었을 때에는 JJ, 제수스 주바, 예수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역들 가운데 멈춤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시대를 거듭 지나고 변치 않고 이어지는 우리 삶의 유일한 모토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갈라짐이 있었던 거죠. 먼저 교인들 사이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조금 더 선호하는 지도자들, 리더들을 따라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바울파고 너는 베드로파고, 저기는 아볼로파, 여기는 그리스도파다.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인들 사이에 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눔이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당시 장터에서 팔렸던 고기,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팔렸는데, 그때 그 제물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로 교인들이 나눠줬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만 있어도 서로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안가박해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특별히 신앙의 이슈들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내 의견 중심, 내 경험 중심, 내가 이해하는 그 작은 신앙 우선주의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서 종이, 일꾼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항상 지위와 명예와 재력을 두고 갈등 다음 갈등을 만들어 갑니다. 분열 다음 분열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갈등이 또 있습니다. 분열이 마친 줄 알았는데 분열이 또 다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이 상황은 세상이 그 세속적인 지위와 명예와 재력을 교회가 독점했습니다. 그 타락한 교회 구조가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로채지요. 오직 성경이 아니라 강자의 명령에 따라서 작동합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능력을 은근히 더 의지합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의대로 정하고 갑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여론과 상황에 따라서 변개하고 변질하는, 그래서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면죄부가 indulgence, 그것이 상징이었죠. 면죄부는 말씀에도 없는 것이었고, 마음대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자기끼리 용서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매우 죄악된 교회를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이니라.
내가 심었고 내가 물을 줬어도, 내가 심고 네가 물을 줬어도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며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는 먹어도 되고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 된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고 진심도 없고 그저 비본질적인 것들, 생명과 복음과 영혼에는 관계없는 자잘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매이고 갈리고 다투고 나뉘고 당짓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생명 살림과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엔 진심이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항상 비어 있고 그걸로 서로 갈리고 또 다투고 나뉘고 무리를 지으면,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교회는 항상 힘듭니다. 바울, 베드로, 아볼로, 어느 누구 한 사람 뒤지는 것이 없는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결론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517년, 506년 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에 문에 붙인 95개조 방방문,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 사실 교회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개혁되는 사건. 방방문의 95개 디시스 가운데 마지막 95번째 항, 이같이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을 보장받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깊은 확신을 주십시오. 사람 편의 중심, 이 시대의 면죄부 방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이 확신시켜 주십시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 그래서 항상 변화되고 변혁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자기 객관화, self objectification, 자기 객관화, 하나님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냉철히 바라보고, 교인들은 자기 정화, self purification and self sanctification, 정화와 성화의 과정을 견뎌내야,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까지도 변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요 주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자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누가 강한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은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능력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 누가 힘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은혜를 말하고 있는가, 편의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중심, 상황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컨텍스트가 중요하기보다 텍스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살아내신 그분 중심으로, 그래서 마침내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 그것을 위하여 개혁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서의 말씀, 또 다시 우리가 품게 된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작은 삶을 이끌어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시는데
그 성전의 가장 외곽에 그 뜰에 이방인의 뜰이 소란스럽습니다. 여전히 그 성전 일대를 점거하고 있었던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의 소음이었습니다. 이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결탁했습니다. 쉬운 말로 짬짬이가 되어 있던 거죠.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힘들게 가져왔지만 잘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불합격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장사꾼들이 그것을 팔 수 있도록 고가로 강매하게 만들었습니다.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방인들로 그들이 쓴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드리고자 하여 가져온 외환에 고액 수수료를 붙여서 엄청난 환전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자기 식구, 자기 친구,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사람 중심의 시장, 그 시장이 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이방인들이라도 그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 중심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그 뜰을 지나셨을 겁니다.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으니까요. 또한 그 광경을 여러 번 숱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대는 그들이 스스로를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자기 객관화,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스스로 변화되고 변혁되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렇게 오래 참으심에 인내로 기다리셨지만 그것을 해내질 못하니까 마지막 십자가로 지시기 전에 직접 주님이 손을 대시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니, 거룩하게 되지 못하니 주님이 손을 대시잖아요. 그 순간은 참으로 무서운 순간입니다. 주님이 직접 채찍을 드실 때 스스로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거룩과 정결로 변화되고 변혁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그것이 종교개혁주일, 아니 교회개혁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계 3대 오라토리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죠. 게오르크 프레드리히 핸델의 메시아가 있고, 펠릭스 멘델스존의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제프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이 하이든이 핸델을 추모하는 음악회에 가서 메시아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그 즉시로 시작하여서 2년 동안 만들어낸 대작이 천지창조입니다. 한 번은 하이든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희 집에 사실 기도 골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제가 천지창조를 작곡할 때보다 더 경건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무릎을 꿇고 작품을 작곡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가 77세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그의 고국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 하이든을 위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그 천지창조가 공연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당시 하이든은 병약해져서 휠체어를 타고 공연을 보았는데, 다 공연이 마치고 난 다음에 수많은 관객들이 박수와 함성을 보냅니다. 그때 그가 휠체어에서 겨우겨우 일어나서 떨리는 손으로 위를 지켜들고 외치지 않습니까?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 음악은 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저기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항상 그의 악보의 시작에는 in nomine domini, in nomine domini, in the name of Lord, 주님의 이름으로 이 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악보의 마침에는 라우스데오, praise God, 찬미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마칩니다. 그 요제프 하이든의 형제들이 11가 있었습니다. 12 자매 남매인데 그 가운데 미하엘 하이든이라는 또 다른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친구이기도 했고 모차르트에게 영향을 준 그런 다른 하이든입니다.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 남긴 하나의 작품이 우리 찬송가가 되었죠. 찬송가 67장에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양하라입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지 50회를 맞이하고 지키는 희년의 교회 개혁 주일입니다. 나성영락교회는 장깔뱅 선생의 종교 개혁 전통을 따르는 장로 교회입니다. 깔뱅 선생은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기초로 토대로 장로 교회를 창시했고, 장로 교인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내 신앙을 5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1564년에 갈뱅 선생이 5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죽으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마십시오. 그냥 묻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후에도 몇 달 동안 제자들이 무덤을 잘 못 찾았어요. 그래도 작은 비문이라도 붙여두어서 후세들이 무덤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작은 비문을 붙여두었습니다. 이것이 500년을 이어온 장로 교인됨의 정체성이고 장로 교인됨의 자부심입니다. 인생 악보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솔리 데오 글로리아, Glory to God alone,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우리의 범사에 또 일생에 지침과 길잡이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개혁의 삶을 살아내는 나성영락교회와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시대의 개혁가로 참된 장로 교인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과 유익을 위한 유혹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 범사와 일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